나병이라는 것이 차라예요. 차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가 차라였죠. 그죠? 같아요. 그러니까 좁은 길, 나병, 또 더 나가서 주님의 뜻, 라차, 같아요. 다. 설자만 앞뒤로 바뀐 것 뿐이지 다 같아요. 나병 환자가 라차라는 거예요. 그 차라라는 거예요. 차라. 차라는 차대죠. 차대하면 이제는 나와야죠. 그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구나. 그 다음에 뢰시,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나의 뭐죠? 예? 아이 뭐죠? 영원한 구원, 영원한 대답, 영원한 말씀 이런 거. 그게 나병 환자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죠?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해 주시고 정확히는 구복이죠. 복으로는 구복이죠. 구복을 말씀하고 평지로 내려와서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인데 그것이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조용하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증거라는 게 중요한 낱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물이라는 게 뭐냐면 코르반이에요. 코르반. 코르반이 뭐냐면 코프레시 베이트 눈. 그러면 예수와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안에 영원히 규정된 상태를 예물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나병 환자는 누구냐면 예수 자신이기도 하고 우리란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병인 우리, 스스로 치료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들을 치료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병이라는 차라는 예수고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예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냐면 정확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려짐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제물이 완성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더 이상 속죄제에 필요한 양들을 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완성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라 코르반은 같은 낱말이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라는 성도라는 참으로 나병 환자를 들어서 오늘 당신과 같은 자신을 만드는 것, 그것이 차라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나병이라는 의미. 그래서 예수님이 평지복음으로 내려와서 내가 나병 환자를 치료해줄게 이렇게 나온 것이죠. 자기 자신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나병이 또 뭐고 예물이 뭔가 정확히 우리가 말씀을 드려보면서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4장 6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한테 지팡이를 들라 하죠. 그렇죠? 근데 그 지팡이를 들었어요. 손으로. 그 다음에 한 손을 품에 자기 가슴 품에다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됐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품에다 집어넣었다 빼니까 여전하여서 손이 건전해졌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2번에 걸쳐서 말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손을 가슴에 넣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거와 복음 증거하는 손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정확히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는 나병 환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나병의 의미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참으로 그 바로에게 가기 전에 뜬금없이 나병 환자가 되겠다, 나병 환자를 치료해 준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나병 환자에서 절대적으로 치료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가 돼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구나. 그걸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영원한 천국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영생,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한 게 그 의미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바깥의 것을 찾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 우리 안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바깥의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나병이 뭔지를 정확히 우리 주님은 설명해 나가는 그런 삶의 축복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서 14장에서도 보면 나병 환자를 두고 이 전장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나병 환자를 치료할 때에 그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냐면 말씀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백향목이 필요하고 우슬초가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죠? 홍색실이 필요해요. 그것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흐르는 시냇가에서 잡아서 그 피를 시내에 흘리라 말하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나아가서 내보내서 날아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흐르는 피에 여러분 실제 말하면 물보다 피는 진하다고 얘기하는 게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물이라는 진리에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온전하게 우리들에게 해석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흐르는 시내에 정확히 새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흘려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피는 온 인류를 살리는 온 성경 66권의 참된 말씀을 살리는 그런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의 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놓고 난 이후에는 정한 새 한 마리는 광야에서 자유롭게 날도록 했습니다.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영에 속한 사람은 오늘 어떤 거에도 절대 매이지 않는 삶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얽매이기 쉬운 죄에 저 히브리서 12장처럼 얽매이기 쉬운 죄에 여러분들 묶여 있다면 그는 참 그리스도인은 살 수는 없어요. 그냥 율법주의, 행함주의, 두려움주의로서 늘 주님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삶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한세가 돼서 자유롭게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거에도 매이지 않은 어느 곳에 가도 자유가 있고 어느 곳에 가도 평강이 있고 어느 곳에 가도 담대함이 있는 그런 참된 삶을 두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나병 환자가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하단 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절대적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정확히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진리가 되리니 너희가 진리가 완전하게 되리니 그것이 자유야 이런 말이라. 정확히 해석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나 자신은 나병 환자구나. 여러분들 세상에 보세요. 나병 환자들은요 세상에 딱 나와 살려면요 자기가 미촉돼서요 불안하고요 두려워해서요 잘 살지 못해요. 살으라고 해도.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너 스스로 살아봐 하면요 나이 먹어가면서요 두려움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자에게 찾아와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더 이상 노야도 우리가 진짜 늙어진다 해도 절대 두려움이 없는 참된 삶으로 우리 주님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은요 그것을 역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유한 것은 내가 죽으면 진짜 천국 갈 나라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 영원히 당신의 뜻대로 당신께서 원하는 삶을 산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죽을 때에도 이 땅에 육체를 벗을 때에도 평강함과 기쁨과 자유함 속에서 참으로 즐거워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정쩡하면 두려워하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저 스펄전이나 아니면 저 무디 목사님처럼 즐겁게 그 나라로 입성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정쩡한 그리스도인은요 주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분명한 그리스도인을 우리 주님은 참된 삶 속에서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2장에 보면 모세가 여러분 뭐냐면 구스에 까만 사람을 취했을 때에 여러분 미리암이 비방을 했어요. 아론도 비방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미리암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심하게 미리암을 통해서 노예버림으로 그가 나병 환자가 됐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나의 죄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럼 모세가 누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다 그 죄를 떠안겠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모세에게 들려온 말이 이런 거예요. 야, 하물며 자녀가 아버지에게 침을 뱉었어도 부정하거든. 하물며 나를 대적한 그가 여러분들 뭐냐면 부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주면서 참으로 미리암은 정확히 7일 동안 진 밖에 쫓겨나서 참으로 뭐냐면 그것이 뭔 뜻인지, 네가 왜 문둥병에 걸리는지를 참으로 뭐냐면 헤아려 보라고 정확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거 모세가 그 여자 하나 취했다고 그것이 크게 여러분들 뭐냐면 죄질 일입니까? 그렇죠? 여자가 구스여인 취했다고 그게 죄냐고.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기 위해서 미리암은 문둥병이 돼야 되고, 그 문둥병이 정확히 7일이라는 십자가 가운데서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역사에 있는 말씀들은 결국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없이 성경을 본다면 이게 해석이 온전하게 나가겠냐고. 절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도 이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적어도. 그래서 미리암이 원래는 높은 자, 숭고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미리암이 스스로 자기가 쓴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오는 자. 난 말아야 쓰다. 왜 쓰다 하죠? 나 스스로는 안 되기 때문에 쓰다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을 신뢰하면 안 돼요. 그거는 두려움밖에 없어요. 나를 신뢰하면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온전한 사랑이, 저 요한복음 4장 18절의 말씀처럼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으므로 두려움을 내어 쫓을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든다면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두려움이 있는 거는요, 주께서 절대 기뻐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두려움은 나의 생각이에요. 우리 주님의 생각은 절대 두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은혜를 줘요. 힘을 줘요. 우리는 10번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11번째 반드시 승리하니까. 우리는 실패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왜 없어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안 되고 낙망할 필요가 없어요. 2번 하고 되고 3번 하면 되고 4번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부터 참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이 된다면 축복 속에서 더욱더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의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시리아의 참으로 군대 장관인 나하만이 여러분 참으로 나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내가 군대 장관인데 나병이 걸리면 그거 여러분 삶이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그거 감추느라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살점이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손톱 같은 게 하나하나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결국 그러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군대 장관이라는 명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참으로 엘리사라는 양반이 참으로 능력이 있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치료해준다. 그래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육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내가 저 요단강 더러운 물에, 요단강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왜 호수 같은 데 보면 갇혀있는 호수에 보면 좀 탁한 그런 거 있잖아요. 뿌연 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데 들어가랴 우리 시리아는 저보다 10배나 더 좋은 물이 아마 줄비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하물며 더한 걸 시켜도 할 거 아닙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만에 정확히 살이 여전하여 아이처럼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근본 여러분 나만의 살이었던 거죠.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병이 있다 치료해봐요. 본디 여러분이지 뭐. 그렇죠? 뭔가를 설명해 주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확히 이런 거죠.
오늘 우리 주님도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 애국으로 쫓겨났잖아요. 헤롯이 핍박 때문에. 그것처럼 시리아라는 참으로 나아만이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너희가 묻는 병이 해결되는 거야 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의 뜻이 즐겁다, 기쁘다 이런 거예요. 나오미, 나아만의 여성형이 나오미요. 룻의 시어머니. 같은 말이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말하라 해라. 난 절대 즐거운 여자 아니야. 난 절대 기쁜 여자 아니야. 왜 절대 기쁜 여자 아니고 절대 즐거운 여자가 아니라고 여러분 나오미가 얘기했을까요? 분명히 이름의 뜻은 즐거움인데 여러분 정확히 신랑을 잃어버리고 그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도 여러분 누구예요? 신랑도 예수고 아들도 예수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아무 즐거움이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지. 주님이 내게 없다 그런다면 그게 가장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7번이라는 아까도 말했듯이 미리암의 7날 또 여러분 참으로 정확히 나아만의 7날을 통해서 창세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날에 완성하면서 영원한 안식이 있는 삶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째 날에는 뭐가 빠졌냐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가 없어. 창세기 1장이. 6째 날까지도 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됐더니 이렇게 말해요. 이게 6째 날에 하는데 7째 날에는 없어. 왜 없죠? 왜 없죠?